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020년 1기가 마치고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기는 성경 해석학이라는 통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 기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인데요. 이번 계기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유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먼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다 받으셨죠? 네, 여러분 교과서 8페이지를 좀 보시면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고유성, 연구 범위는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51절에서 55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교과서만 보지 마시고 성경 본문을 꼭 함께 읽으시며 밑줄 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억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기 1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번 2기도 여러분 노래를 들으면서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월 29일 일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0페이지입니다. 일요일 제목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과책에 보면 문제가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을 읽어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삶에 미치는 가마력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을 피셨죠? 읽어보시고 직접 답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이 모든 말씀은 생명이고 그것을 준행, 즉 순종하면 장구히 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밑에 보시면 질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14절, 그리고 14장 6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과 영생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육화된 말씀은 계시 그리고 성경의 영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피셔서 한번 깊이 읽어보시고 먼저 답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자체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영감의 근원이시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말씀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성경 말씀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갈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세요.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모든 뜻을 바로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달하신 것이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공부는 헛된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이번 한 기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요일 예은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성경을 곡해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경건하고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지 아니하면 가장 어려운 구절은 물론이요 가장 쉽고 단순한 구절일지라도 그 진정한 의미를 곡해할 수 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성경의 교훈을 아무렇게나 왜곡시켜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경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곡해하고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건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면서 성경을 공부해야 어려운 구절이든 쉬운 구절이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남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12페이지입니다. 3월 31일 월요일. 제목은 성경의 기자들과 기록 장소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질문이 나오죠. 질문 읽어드릴까요? 다음의 성경절들은 성경의 기자들과 그들의 배경에 대해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예, 보시면 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계시록 1장 9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들은 바로 성경 기자들의 다양한 신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아모스는 농부였고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총리였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리 마태는 말 그대로 직분이 세리였죠. 원래 직장이요. 그리고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은 유식하고 가문 좋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은 죄수였습니다. 이것처럼 성경 기자들은 다양한 상태를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주이며 구원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조가 선악과를 먹어서 언약을 어겼죠. 그게 호세아 6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사망, 이미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와요. 그래서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을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구원하여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는 그 구주 예수님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시대마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하게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다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번역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지방에서 온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신속하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방언으로 통역해 주신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번역하면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히브리 용어들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기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아는 대로 임마누엘을 히브리어잖아요. 임, 마누, 엘의 합성어거든요.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죠? 그리고 게바도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은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한글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번역된 말씀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럼 여러분, 지금처럼 성경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말씀의 홍수가 있었던 때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만큼 말씀에 대한 열심히 식었던 때도 없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돌이키시고 정말 깊이 있게 말씀 연구하는 한 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진리를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며 성령을 통하여 신이 인간에게 자격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말과 글을 가려내는 일에 인간의 정신을 지도하셨다. 비록 질 그릇들에게, 이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보화가 위탁되긴 하였으나 그 보화는 어디까지나 천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르포문 기별 1권 2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의 기자가 다니엘, 베드로, 요한 등등 사람들입니다. 저자와 기자를 여러분 꼭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월 31일 화요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4페이지입니다. 화요일 제목은 예언으로서의 성경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음의 성경절들은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주는가 하면서 여기 창세기 49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고 계시죠? 옆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은 바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기록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오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2절부터 18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힌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은 바로 AD 27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 때에 관한 예언으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미가 5장 2절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은 바로 침례 요한의 출현과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 사건의 예언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우리 지난 기회에 배웠죠. 그 나라들의 역사는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믿을 수 있는지 실험하는 그 장치를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연과학을 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뭔가를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의 결과가 나오면 실험의 결과가 증명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과학을 믿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하나님이 실험하십니다. 뭐요? 예언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라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즉 예언이라는 실험 재료를 역사라는 시험관에 넣어서 그것이 성취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로 믿을 수 있겠죠. 과연 역사 예언은 확실하게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의 경전도 이 역사적 사건을 수천, 수백 년 전에 이해하는 것이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성경 전체의 예언이 약 30% 정도입니다. 성경 전체 기록 중에 30% 정도가 예언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것도 확실하죠. 왜요?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예언의 신의 권면, 영감의 교훈, 진리를 의심하는 말세의 풍조, 성경의 참된 사실과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다. 인간의 추론과 인간의 추측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성을 약화시키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신비주의의 구름에 둘러 가려지고 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암초에 걸린 배처럼 아무것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구분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두드러진 징조들 중 하나이다. 가르법문 기별 1권 15페이지입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것입니다. 진리를 의심하고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진실되게 연구하고 믿는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6페이지입니다. 수요일 제목은 역사로서의 성경입니다. 수요일 질문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51절로 55절 로마서 8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읽어보라.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절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그것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 역사의 현장에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것들을 확증하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즉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역사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로서의 성경의 큰 중요성입니다. 성경의 종교는 그냥 종교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의 어떤 도덕적 삶, 착하게 살아라 라는 삶을 살라고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요. 성경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현장인 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과 그분이 하신 역사적 사건을 신앙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근거라고 계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건 소설도 아닙니다.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신문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현장 사건이죠.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교훈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부활이요. 역사적 사건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을 만한 어떤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 교훈은 교훈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교훈의 그냥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고 자신의 진리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역사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즉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그냥 교훈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또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증명한 것이고 마침내 본인 스스로도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분이 진짜로 생명 자체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런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도덕적, 철학적 교훈만을 줬죠.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근데 마침내 다 죽음으로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생의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로서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성경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자들의 종착지. 가장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연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도받지 않으면 과학과 계시, 성경 말하는 겁니다. 계시 성경과의 관계를 추적함에 있어서 갈피를 못 잡게 된다. 신구약 성경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될 것이며 그때 그들은 닻을 잃어버렸으므로 불신의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부조화 선지자 113페이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해 안 되니까 못 믿겠네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다 안 될지라도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임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결국 생명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모르면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최대한 이해하는 경험이 이번 기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월 2일 목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8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질문이 목요일엔 2개 나오네요.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요시야 왕은 무슨 일 때문에 옷을 찢었는가? 어떻게 그가 발견한 것이 그 자신뿐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변화시켰는가? 요시야 왕 누군지 아시죠? 답에 보면 왕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사건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시키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7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라.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답을 써보십시오. 답은 성경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스스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연구할 때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연구할 때 사람이 자기의 이성이나 의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대신에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이 해석하는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우리는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철학이나 도덕이나 어떤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막 해석하고 난도질할 때 추론하면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으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계시되어 있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재림교회는 혹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예언의 신이라는 영감의 글을 통하여 이 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예언의 신을 정말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 교과를 배우면서 이 이치를 우리 재림 성도 모두가 깨닫고요. 진리의 정로를 걷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좀 자주 좀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질문할 때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성경 해석이 힘들고 뭔가 좀 더 좋은 비법을 배우고 싶으시면 각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자주 질문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겸손히 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연구하셔서 이번 기회가 다 마치면 우리 모두 다 성경 해석학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영혼 속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 우리가 믿는다고 공언하는 진리는 우리 영혼을 성화시키는가? 만일 그렇다면 결과는 나타날 것이다. 누룩에 침투하는 능력이 가루의 전적인 변화를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영혼 안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성경 안에 담긴 진리는 단지 하나의 이론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야만 한다. 설교와 강연 2권 117페이지입니다. 반드시 매일 성경을 읽고 그 한 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더 많은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성경을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며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빛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는 말씀이 이제 발화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기
성경의 고유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연구 범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성경 읽어주시고 기억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주시면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요 성경의 기원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스스로 성경 많이 읽으시고 이 마지막 말세에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교과토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